오늘 본문 말씀도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대조, 그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 이런 내용들이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게 되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지혜를 힘입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며 순간순간을 아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도 이와 같은 은혜로운 지혜의 말을 하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끼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매자는 그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권위, 따위와 또 능력, 이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렇게 우매한 자의 내뱉는 말은, 또 우매자가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의 우매한 말로 자신을 자승자박하고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같아 보이는 것이 세상 지혜를 능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서 나를 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지략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우매의 시작과 우매의 끝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적, 신학적 용어를 헬라 언어를 들어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우매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한 대로 우매한 것을 시작하지만 그 끝은 심히 미친 말로 끝난다. 미친 말로 끝을 맺는다. 참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4절에 계속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이치에도 맞지 않은 말을 짓거리되, 특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도 볼 때 사악하게 말하고, 그러한 도덕적 상태는 결국 그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아무도 우매자의 그런 결과를, 그가 당하게 될 결과를 알려줄 자도 없다. 자, 그러면서 우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우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들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일해도 결코 풍성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그 자신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아무 쓸데없는 무익함만 남길 뿐이다. 참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어리고, 그런데 여기서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려서 10살 미만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정신적 분별력이 없어서, 정신적 분별력이 약해서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국의 국정을 맡아볼 사람들이 아침부터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면 그런 나라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자, 우매함과 게으름은 거의 나란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것들, 자,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되죠. 17절에 보니까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것도 단순히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품성에 있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왕이 된 나라,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신들은 아까 앞에서는 아침부터 술 취한다 그랬는데요. 대신들은 술 취하지 않고 그들의 힘과 기력을 보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적절한 음식을 먹는 나라. 그런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다.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살다 보면 균열이 간다든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즉시 수리 보수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하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석가래가 썩어서 결국은 그 건물이 주저앉게 된다. 석가래가 뭡니까? 제일 지붕 꼭대기로부터 우리 한옥으로 보면 비스듬하게 옆으로 쭉 박아 놓는 뭡니까? 갈비뼈 같은 거잖아요. 지붕 갈비뼈 같이 조금. 석가래가 썩으면 그 지붕이 온전히 남아날 수가 없죠. 자, 그런 말씀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손을 놓는다.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는데요. 놓다, 손을 놓다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손을 놓는다는 것의 의미는 녹다입니다. 손이 녹다, 녹아버리다. 손이 완전히 축 처져서 힘이 없이 된 것을, 그런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즉 게으름으로 인해서 일할 의욕을 상실한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집의 그 베란다 바닥을 이게 참 꺼지더라고요. 저걸 고쳐야 되는데 혹시 우리 집에 오시면은요, 게을러 갖고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지금 수리할 것들이 많은데 수리를 한들 거기가 무슨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결국 다 수용될 텐데 몇백 몇천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다. 그래서 수리를 안 했더니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응급조치를 또 취했죠. 응급조치 취한 거 보면 게으르진 않은 것 같아. 인터넷에 야자 매트 두꺼운 거 산에 가면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거를 2장을 구입을 해서 앞에 베란다에, 뒤에 베란다에. 그러고 났더니 일단은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게으른 자는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자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입에 숟가락을 넣기도 괴로워하느니라. 그렇죠. 또 문에 돌적이가, 문은 경색이라 그러죠. 이게 열면 돌적이 같이 따라 돌잖아요. 그것처럼 돌적이가 도는 것처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느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궁핍이 강도같이 임한다. 제가 아침에 늘 나올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올 때가 여기 대전에서 북유성이죠. 북유성 맞죠? 남세종 그쪽 고개를 넘어오면은 이제 대전서부터 자동차 불빛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매일 그래요. 특별한 날이 아니고 항상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도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조금 춥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그러셔야 되겠는가. 제가 어제는 사실 설교 하나 준비하느라고 아침에 집에 가서 큐티 준비를 못했어요. 어제 집에 가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큐티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11시 반이 되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날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여보, 알람이 울리는데 내가 못 일어나면 나를 깨우라고. 그랬더니 알람이 딱 우는데 2번 울었나? 저하고 바깥에서 따로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일어나. 예, 게을러지지 않고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해서 2중 3중으로 조치를 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지. 내 몸이 움직여 허락되는 대로 하면 하고 허락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건 게으른 자들의 태도다.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다 좋은 거다. 사실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방탕한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못 드리고요. 문자적으로 웃음을 위하여 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방탕하고 우둔한 대신들이 활락적인 기쁨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 역시 포도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활락과 기쁨을 위해 마시는 부정적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돈은 범사에 유용하느니라. 참 이 구절은요, 19절은 전도서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아침에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 돈은 범사에 유용되느니라 그랬는데요. 히브리어로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돈이 해결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방탕하고 우둔한 자들에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처럼 여겨진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돈만 좋아하고 돈이 다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20절 왕은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고 부자는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심중에 반역의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마음에 입 밖으로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라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이 표정으로나 또는 어떤 몸짓으로나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에 대해서 괜히 너희들이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사는 자들이 함부로 욕을 하고 그렇게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우리말 속담으로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전파력이 센 걸 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별로 안 퍼져요. 나쁠 말만 잘 펴집니다. 참 사람 심리가 고약해요. 나쁜 말은 스캔들이라도 아는 듯이 떠들어대는데 좋은 말은 글쎄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지혜 없게 하지 말고 지혜 있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교훈이죠. 우리는 지금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권면 받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 아니, 목사님, 누구 지혜롭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해 아래에서 사니까 우매자잖아요.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지혜자와 우매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늘의 원리와 원칙이 세상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게 우리를 다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사오니 한순간도 한 촌각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 부지런한 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